잠언 14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약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는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잠언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멘. 믿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지는 소망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잠언 14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그리고 우리 그 선한 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는 그것은, 그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슬기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을 때 내 안에는 지혜가 생기고, 내 안에는 명철이 생기고, 내 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무섭지 않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정말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이 정말 저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가 말씀 문자 보낼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없으면서도 평생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주위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옆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거를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속는 척 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척 해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도 국률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지혜롭게 하시고 그의 삶이 슬기롭게 하시고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쏟아주는 거예요. 틀리다고요? 맞아요. 목사님들 쏘아주는 거고요. 권사님들도 쏘아주는 거고 쏘아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쏘아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쏘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나를 자꾸 이야기해 주니까 정말 나 예수 믿어. 마음의 고백과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서도 자꾸 옆에 사람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고 권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장로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권사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리고 집사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직분 계급장 다 뛰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쏘아주는 거예요. 안 쏘가요? 쏘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일부러 그래요. 아유 하나님 잘 믿으시지요. 그러면서도 쏘아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 인간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 지혜롭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선히 살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 악한 행동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쏘아주는 사람들 많지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쏘아주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도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으로 그래요, 잘해요, 그래요, 헌신도 잘하고 섬김도 잘해요. 제가 쏘아줄게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 계급장 뛰고 다 뛰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속에도 구원의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쏘아주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쁜 짓 안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속에 늘 지혜가 있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무리 악해도 너무나 악한 길 안 가요.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요,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슬기로운 자요, 선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2개의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나이와 몸집이 비슷한 쥐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그러자 쥐는 본능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살려고 바등바등 하지요. 살려고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2 통에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고 다른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뚜껑이 닫힌 통에 있는 쥐는 절망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헤엄을 쳐도 살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 쥐는 어느 순간 헤엄치는 것을 뭐하고 중단하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왜요? 나갈 길이 없구나. 내가 살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이 그 쥐 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쥐는 몇 분이 못된 채 못되어서 죽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뚜껑이 열려 있는 통에 있던 쥐는 물 밖을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열심히 헤엄치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헤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헤엄을 치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쥐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장장 몇 시간요?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헤엄쳐 연구원들을 놀라게 했다.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24시간도 아니고 36시간 동안 끊임없이 헤엄을 쳤다는 거예요. 왜요?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헤엄을 치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쥐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소망이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절망인데 하나님을 믿기에 희망을 봅니다. 왜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뭐를 바라봐요? 희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인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뭐를 바라봅니까? 희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후손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뭐 하셔요?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요? 지켜주잖아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삶과 죽음은 우리 인간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 눈에는 죽어 보여도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에게 소망이고 우리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며 그들의 후손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이유는 나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후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앞으로를 바라보면 늘 희망이고 늘 소망이고 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2022년도가 이제 10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023년도도 우리들에겐 소망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날로 더 잘 되면 잘 됐지 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정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여유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하고 오늘, 작년 이맘때하고 오늘 한번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내 믿음이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았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내 삶이 펴졌으면 펴졌지 안 펴지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예, 내 눈에는 퇴보됐다라고 보여도 하나님은 아니야.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끝이 없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무한대요.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무한대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선을 도모하며 살 수 있도록 소망의 여유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게 선을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우리가 섬기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웃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의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를 주어요? 소망의 여유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남의 코도 석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남의 코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에게 이웃에게 열심과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 맡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때로는 하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저는 교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 지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믿는 믿음의 법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다른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소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소망의 여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선을 베풀면서 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도우고 끊임없이 병자를 도움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의 여유까지도 주었을 때 내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그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악한 일을 꾀해 미움을 받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업을 삼아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뭐하는? 경외하는 지혜가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그에게 영광스러운 뭐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요한 자의 친구가 되기를 좋아해 죄를 범하지만, 그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요한 자의 친구가 되기를 좋아해. 이것이 세상적인 법칙입니다.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기에 그의 재물이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면류관이.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페이지 맨 밑에 있는 말씀 잠언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를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섬길 때 하나님 그 교회의 비전을 세워 가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부유한 자를 환영하고 가난한 자를 홀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고 돌보라고 보내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다 작은 예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정말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망의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낮에도 어떤 분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보는데 눈이 펄펄 내리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빼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 있으니까 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를 그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의도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를 빼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 마음의 표현을 그분에게 드렸더니 아주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스크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분은 마스크 처음 가져가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가셔요. 많이 자주 오시는 분은 그냥 아예 뭉티기로 가지고 가시는데 혼자 오시는,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망설이다가 제가 저희 인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가져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저분보다 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할 걸. 각도는 비슷했어요, 두 분 다. 그런데 더
그러니까 드리는 분 쪽의 마음 속에서는 받는 사람들이 더 황송할 정도로 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작은 예수님, 나에게 보내주신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분명히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예,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분이 왜 가져갈까? 왜 저분이 다 가져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유, 예수님이 더 필요하신가 보다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아유, 예수님이 하나만 필요하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만 드리고,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가져가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고 돌보라고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이들을 위해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늘 뭐 해야 합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그 헌금을 흘려보내는 이유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구제 헌금을 흘려보내는가라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따로 우리가 구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는 자가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잘 섬기고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늘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복음은요, 교회 밖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늘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늘 교회 밖에서도 뭐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의하시죠? 맞지요? 예. 그래서 복음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가르친 교회가 그 복음이 교회 밖에부터 나갈 때 그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그냥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힘들고 연약할 때, 어렵고 내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give and take. 내가 너한테 열을 주면 너는 분명히 나를 열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나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그 흘려보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굶기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생명을 구하고 참된 안전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고 참된 안전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죄 없는 사람을 위해 정직한 증인이 되어 생명을 구합니다. 맞지요? 우리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직이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우리들의 소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그 정직한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죄다라고 하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아이 덮어줘. 나 예수 믿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덮으신 적이 없어요. 죄는 죄라고 얘기하시고 그 죄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냥 덮지 않으셨어요. 회개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사랑했지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덮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라고요? 아니요, 덮어줘요. 맞아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덮어주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줬지 회개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은 덮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정의를 외쳐야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말로 모두를 뭐 한다고요? 속입니다. 거짓말을 뭐 먹듯이 한다고요?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에게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도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장에서 27장 한번 보세요. 자, 14장 25절, 26절,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뭐가 있다고요?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피난처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직하면 하나님 그 정직을 보신다니까요. 그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애달파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정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장로님이 은퇴하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 옛날 부교육자 했을 때 장로님이 10년 전의 일인데도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사죄해야 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90도 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사죄를 하시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사죄를 해야만 목사님 제가 장로로서 은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직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정직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젠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직해야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부와 인맥을 쌓습니다. 하지만 많은 물질이나 유력한 사람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보호와 안전망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의 안전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재물과 인간관계 등으로 자신의 성곽을 쌓아간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빨리 부흥하는 것보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늘 그 방향성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는 이 모든 행동, 내가 하는 이 모든 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감동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돼요. 정말 내가 이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이 결과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정말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세상 것을 움켜쥐던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주의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뭐 해야 합니까?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누가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 밤에 나갔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망은 오로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약자를 돌보고, 그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서 생명을 이루지만 어리석은 왕은 성질이 급하고 경솔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공의를 행하는 왕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런데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고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밑줄을 좀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뭐하는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보세요. 공의는 사회와 나라의 운명과 명예를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는 공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고 나약한 자를 돌보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 뭐 해야 합니까?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나라의 지도자를 떠올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주변에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삶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의로운 삶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갑자기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 빌딩에 불이 나니까 그 한 청년이 모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났어요 나오세요, 불났어요 나오세요, 불났어요 나오세요, 모든 그 현관문마다 두들리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그 청년이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불나면 누구 먼저 나가야 돼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부터 나가야 된다니까요. 불나면 제일 마지막에 나갈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요. 그 다음에 누구요? 장로님이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요? 권사님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밀어서 나가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사람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빨리 나가시라고 불났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나가고요. 그 바로 앞에 장로님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돼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권사님들도 늦게 나갈 거지요. 먼저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먼저 나가 있으면 권사직 박탈입니다. 예,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계속 두들기면서 불났어요 하고 하는 그 청년, 의로운 청년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우리만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내 소망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소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소망만 붙잡고 가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한 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소망은 어느 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이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지요.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보다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섬김을 다 할 때 어느 순간에 내 소망은 이루어지어 가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약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